안녕하십니까? 원주 하늘숲교회에서 진행하는 하늘숲 새벽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숭배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대해 모두가 절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그대로 굴복하여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배도한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로 그가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인물이었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죄와 타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거의 멸망이 분명했고 하나님 앞에 그는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다시 회개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부류에 속하냐면 우상을 숭배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한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우상 숭배에 전혀 동참하지 않은 자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부류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주로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금신상에 절한 사람들, 즉 우상 숭배의 자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편안함을 따르기 위해서 신앙을 타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과 압박에 굴복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더 따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며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시험하시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게 만들고 때때로 그것을 아주 당연한 일로 여기게 만듭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그 힘과 압박에 의해서 우리가 그 기류에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합리화를 시키게 되는데,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전혀 동참하지 않은 자들이죠.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표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압박과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지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의 믿음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어쩌면 사단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경배를 받고자 했고 자신이 세운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금신상을 높이 세웠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에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은 자들은 즉각 처단하겠다, 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거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용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사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교과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대쟁투가 얼마나 확실하게 전개될지에 관한 진실조차 쉽게 외면하게 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야심차고 자존심이 강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공개적으로 반항할 만큼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은 어떤 면에서 루시퍼, 즉 루스벨과 그 모습이 똑같다는 것이죠. 루시퍼의 특징을 보여준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과 루시퍼, 느부갓네살 왕과 사탄의 명확한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느부갓네살은 결국 참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는 그가 그토록 강하게 거부하려 했던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를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자, 느부갓네살은 결국에는 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언더라인을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즉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루스벨을 따라서 그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천사 3분의 1은 왜 멸망이 확실합니까? 그들에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 마음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은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그 느부갓네살 왕의 행태가 사단과 너무나 똑같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은 사단과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끝이 달랐습니다. 마지막에 결국에 느부갓네살은 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루스벨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사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마지막에라도 마지막 기회마저 붙잡고 다시 회개했더라면 루스벨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벨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그 마지막 구원의 기회마저 반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믿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저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부류에 속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타협했던 순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유형에 들어가지는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또 사단처럼 멸망이 확정된 그런 우상 숭배의 배도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 해당할까요, 우리는? 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느부갓네살 유형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한때 우상 숭배를 했지만 다시 회개하여 겨우 돌아온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역사입니다. 마지막에라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회개하여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결국에는 믿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루스벨과 느부갓네살이 다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숲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왕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반열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사단과 또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 신앙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두드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 그리 아니할지라도 만약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의 유형을 고수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부류의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처음부터 두려워서 타협하여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들, 또한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상숭배를 하였지만 회개하여 마지막에 돌아온 백성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꿋꿋이 믿음을 지켰던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왕이면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유형을 따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한 가지 또 다른 유형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유형입니다. 다니엘은 이 스토리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요? 다니엘은 왜 이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아예 집 밖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어쩌면 세 친구의 믿음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예 죄와 싸울 이유를 만들지 않는, 싸울 근거와 환경과 그런 빌미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삶을 다니엘은 살았던 것입니다. 아예 죄와 차단된 삶,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삶을 다니엘이 살았던 것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든 것이죠. 타협할 여지 자체를 아예 주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왕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처럼 완전히 죄로부터 거리를 두고 또 죄와 단절된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어서 마지막 때에 다니엘로, 또 다니엘의 새 친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상 숭배의 엄청난 유혹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다 우상이고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강요하여 세상에 굴복하게 만들려고 온갖 유혹과 공격과 또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 유혹에 빠졌더라도 다시 느부갓네살처럼 회개하여 돌아오면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처음부터 꿋꿋이 타협하지 않고 혹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갖 삶의 위기와 또 고통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죄와 전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가 있는 자리를 멀리 피하는 지혜로운 백성, 믿음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시며 특별히 오늘 나의 삶이 혹 우상 숭배의 배도를 범한 삶이었다면 느부갓네살처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받으시길 바라고, 또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삶에 유혹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사단이 던지는 유혹과 공격을 내가 이기고 결코 타협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크게 간구하시고 부르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